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살펴봅니다. 먼저 3장 전반부에 나오는 타락 기사를 요약해 보면 사탄이 뱀으로 다가와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금지된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 없이 살려 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변론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뉘우치지 못하고 남 탓을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먼저 판결을 내리시고 여자 그리고 남자의 순서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내리시는 판결이 오늘 본문 14,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현재의 세상이 왜 이런 모습으로 부패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현 상태가 하나님의 판결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이 창조의 목적을 알려준다면 3장은 현재 세상이 왜 이러한 상태인지를 원리적으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세상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원하는 자는 창세기 3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뱀에 대한 판결을 숙고하겠지만 여자와 남자에 대한 판결까지 먼저 빨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타락의 영향을 받았는데 뱀 판결은 뱀이 다른 동물보다 더 저주를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할 것인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이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자에 대한 판결은 짧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며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하반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뱀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는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14절의 뱀에 대한 판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보편적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상이든지 벌이든지 행위에 상응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범죄에 대한 보응이 없고 잘한 것에 대한 상이 없다면 이 땅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뱀은 보응을 피하지 못합니다. 뱀의 저주는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온 피조 세계가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면 뱀이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는데 뱀은 거기에 더하여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저주가 나오는 17절을 보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타락은 짐승, 땅 그리고 만물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었습니다. 만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가 너무 중요하므로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뿐 아니라 다른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타락의 영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지속적인 공급에서 단절되며 사고와 전쟁과 질병과 온갖 고통으로 인한 죽음의 영향 아래 있고 죽음에 종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만물과 인간은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저주의 결과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뱀의 판결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들입니다. 뱀은 다른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뱀은 왜 저주를 더 받았을까요? 사탄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에는 형벌이 따라야만 합니다. 몇몇 성경이 짐승보다 라고 하면서 보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하는데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above, 더하여, 즉 위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알기로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즉 뱀이 받은 저주는 다른 짐승이 받은 저주에 더하여 그 위에 받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에 이용당한 뱀이 더 저주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뱀의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 모습이 흉측해졌습니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뱀은 배로 기어다닙니다. 뱀은 배를 땅에 대고 피부를 움직여서 기어갑니다. 인간 의식 속에 이 긴다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걷는 것보다 기는 것은 비열하고 천하게 다가옵니다. 기어가는 것은 낮아짐을 뜻합니다. 범죄의 원인이 교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은 뱀을 가장 낮추셨던 것입니다. 셋째, 뱀은 흙을 먹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도 비열함과 추잡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뱀은 모습이 흉측하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들은 문자적이고 상징적입니다. 흉측한 모양과 기는 것과 흙을 먹는 것은 뱀의 비열함과 추잡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들은 뱀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사탄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뱀보다는 오히려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흉하고 비열하고 추잡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의 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뱀에게 문자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사탄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5절은 뱀과 여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앞절이 뱀이 저주를 받아 비천하게 됨을 말씀한다면 15절은 뱀과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것은 첫째,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됨을 말합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말은 뱀과 여자가 서로를 꺼리고 반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란 하와 이후에 올 모든 여자를 포함합니다. 뱀은 모든 뱀이고 여자는 모든 여자입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절은 둘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뱀은 모든 뱀이고 여자는 모든 여자라고 했는데 그것들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뱀의 후손은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일단은 조금 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 세 번째는 좀 독특한데 뱀과 여자의 특정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뱀은 한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한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 사람입니다.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은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입니다. 이것이 15절의 요약입니다. 얼핏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뱀은 사람에 의해, 특히 여자에 의해 혐오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15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후손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후손의 히브리어 단어는 자라인데 일반적으로 이 자라는 씨앗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의미하는 단어 자라는 구약 성경에서 후손, 자손, 자녀, 백성, 민족, 나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말할 때도 자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 혹은 후손이라고 말할까요?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씨앗, 자손, 백성, 후손, 나라, 민족이 다 씨앗이라는 이 원어로 번역됩니다.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형상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형상으로 낳았다고 하지 않고 셋을 형상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은 가인을 버리는 것이며 또 셋을 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니라 셋이 참된 영적 자손, 즉 거룩한 계보에 정당하게 속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기원의 정보 혹은 원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손은 기원에서 나오며 그래서 그 기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를 닮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후손과 씨는 그 기원과 아버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궁극적 기원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 혹은 그의 자녀,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손은 한 기원을 가진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자기 형상의 기원으로 삼는 나라와 그렇지 아니한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혹은 신자를 의미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에게 속한 자,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 한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뱀의 후손, 뱀의 나라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 뱀의 나라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대적하며 이 대치 상황으로 인해 인간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발꿈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는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분이며 발꿈치는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즉 머리는 다치면 생명이 위험한 중요한 부분인 반면에 발꿈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다쳐도 치명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에덴에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끊임없이 원수가 되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나라가 존귀함과 능력에서 가지는 우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가지는 지배력과 통치력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뱀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인간은 훨씬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 반면에 뱀은 비열하고 추잡하고 낮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뱀이 아무리 가공하게 보일지라도 상대가 안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와 발꿈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졸함을 상징하며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치명적이고 완전한 타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존귀하며 강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결국 뱀을 쉽게 누르고 승리하리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뱀의 나라와 여자의 나라가 처음부터 종말까지 적대적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매우 상징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이 마지막 하반절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반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이 하반절은 문자적인 해석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도 알고 있고 교리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반절의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물맷돌로 정중시켰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다윗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이 되었을 때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다윗의 때에 성취되었는데 다윗의 승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승리하신 메시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의 대첩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의 신자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이 뱀의 머리를 정말로 부술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며, 이 말씀이 당시의 신앙의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얻는 교훈을 몇 가지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뱀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그들이 좌절하지 않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방금 타락한 인간을 향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감정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탄에게 패한 그 치욕과 타락으로 인한 피조세계의 치욕에 좌절하여 삶에 대한 열심을 그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존귀함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궁극적으로 회복과 승리가 있음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나라의 적대 상황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은 두 나라 사이의 싸움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을 때까지 그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과의 싸움이고 거짓 세력과의 싸움이고 무늬만 강력하게 보이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력과 겨루는 것인데, 그 속임과 그 기만과 그 위협은 항상 있을 것임을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승리는 확실히 우리의 될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어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이 가공하게 보여도 승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이 구절들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사탄을 결박하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신자는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보잘것없고 비열하고 치졸한 존재인 뱀이라는 존재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사가 선과 악의 대치 구도 속에서 오며 선의 나라가 악의 나라와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빛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